자, 오늘은요. 그 처음에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좀 방송 상태가 오늘은 괜찮죠? 방송? 뭐 울리는 거 이런 거 없죠? 음. 지난주에는 영상으로 이제 건반, 메인 세컨 여기 악기의 역할들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자, 오늘은 이제 싱어들이 찬양팀 안에서 또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들 상황 가운데서 좀 찬양팀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영상 하나를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어노잉팀에서 싱어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뭐 Q&A 형식으로 이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싱어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한 13분 정도 되는데 13분 가량 영상 하나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보컬들이 이제 예배 사역 안에서 뭐 어떻게 좀 나누어지는지 좀 전반적으로 함께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3분가량 되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계획인데요. 제 옆자리가 비었는데 오늘은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짜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노인팅 싱어 권미현입니다. 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드리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노인팅 8년차 싱어이고 2014 캠프부터 중간에 13집 한 번 빼놓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알토 파트시죠. 네, 맞아요. 그 어노인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로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개의 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많이 이야기도 하고 공유도 하지만 각자 팀이 다르기 때문에 또 미연님이 어떻게 이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싱어들에게 궁금했던 부분들 같은 질문들을 이제 수집을 해봤었는데, 그때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제가 미연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노인팅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교회 찬양팀을 오래 했었는데 그 찬양팀 리더를 통해서 어노인팅이라는 팀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매년 어노인팅에서 이렇게 주최했었던 워십 투어라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역팀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쪽에 마음 두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사역팀에 대한 부르심을 경험했고, 그때 마침 어노인팅에서 사역 싱어를 구한다는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래서 바로 지원해서 오디션 보고 면담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희님과 동기로 같이 맞아요. 같은 해에 들어왔고 지금 8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지금 알토 파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화음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항상 같이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추억에 많이 남네요. 갑자기요? 띠용. 또 이제 싱어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미연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음알못이지만 알토를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알토를 하고 싶다면 우선 첫 번째로 소프라노를 해보세요. 알토는 사실 소프라노 멜로디에, 그러니까 메인 멜로디에 화음을 쌓는 역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소프라노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우선 음원을 많이 듣고 악보를 보고 따라서 카피하거나 반주가 없이 해보고 반주 이씨, 그리고 소프라노와 함께 다른 파트들과 함께 해보는 것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알토를 터득하고 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미연님은 그런 식으로 터득하셨었나요? 아니면 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들이 저에게 피아노를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C 하면은 도미솔이다, D 하면은 레 파샵 라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코드에 대해서, 화성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 때 합창부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메조소프라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화음을 쌓고 이런 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화성을 많이 듣고 또 그걸 따라 부르는 연습이 어렸을 때부터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예를 들면 목요 예배를 기준 삼아 볼까요? 개인적인 연습은 제가 우선 콘티를 확인하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곡은 한번 들어보는 정도 혹은 한번 불러보는 정도, 이 정도만 연습하고, 새로운 곡이라든지 처음 들어보는 곡, 이런 곡들은 음원을 계속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일하고 하다 보면은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나 차 안에서나 집에서 밤에 자기 전에 이럴 때 계속 들으면서 연습하는데, 시간은 사실 이렇게 측정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연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연습을 한다. 예, 그렇죠. 일상에서 계속해서 나는 네. 연습하고 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하얀 종이와 바람만 있다면 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 죄송해요. 네, 이런 질문도 있어요. 화음을 잘 넣고 싶은데 파트 연습만 끝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이럴 땐 어떡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알토 라인을 멜로디처럼 생각해요. 사람이 소프라노가 귀에 익숙하고 잘 외워지듯이 알토 라인을 멜로디라고 생각하고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기억하는 편이에요. 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다음, 뛰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호흡이 안 따라와줘요. 연습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뛰면서 찬양하는데 호흡이 흔들리지 않고 음정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나만의 뛰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저는 이제 예전 어노인팅 예전 앨범들에서 싱어들이 어떻게 뛰는지를 한번 이제 보고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펄짝펄짝 이렇게 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네네네. 뛰나요? 한 발씩 이렇게? 네. 어떤 사람들은 딴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 하죠? 콩콩이? 이게 콩콩콩콩 이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발을 뛰면서 어떤 사람들은 뛰면서 발을 앞으로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접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점핑 그 뭐죠? 점핑 everybody 잠깐만. 점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미연님은 어떤 걸 어떻게 뛰세요? 다 돌아가면서 해요. 제 곡에 맞춰서,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것,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이런 질문도 있네요. 찬양을 할 때 실력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자신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내가 찬양팀에 들어온 이유와 정반대되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힘들고 좌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노력도 많이 해봤고, 또 하나님과 정말 깊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저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때로는 우월감도 생겼다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다가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찬양만 받기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다양한 언어를 듣기 원하시고,
다양한 마음을 듣기 원하시는구나. 왜 웃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언어, 다양한 마음, 그리고 다양한 멜로디를 듣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드셨고 많은 고백들을 그 안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니까 참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정말 다 옳은 것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찬양팀 안에서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싱어들이 여러 소리를 내고 또 그 여러 소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만으로 전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장 합당한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후부턴 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회중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었고 또 찬양팀의 자리에 있을 때는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싱어가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는 앞자리여서 그런지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게 되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질문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차라리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동일하게 누군가가 저 뒤에서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찬양팀 싱어로 섰을 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음악적인 것만 계속 신경 쓰게 되고 그 예배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은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만약에 나를 신경 쓰고 있다면 나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마음들이 조금 풀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들이 조금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미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들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예배팀 싱어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각자 다른 부르심으로 그리고 다른 상황 속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계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정말 많은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회중들을 돕는다는 그 마음을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여기 주인님께서 앞으로 계속 올릴 영상들 속에서 저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문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해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팀으로 모인 사람들이라서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고 조금만 내 마음을 좀 더 연다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그런 싱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어노인팅 싱어 권미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이 싱어들이 찬양팀 안에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어떤 싱어들의 역할은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그 가사의 그 내용들과 은혜들을 이 멜로디 선율을
선율과 함께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음악적으로 멜로디 라인을 부르시는 분들, 또한 다른 어떤 화음을 넣어서 부르시는 분들, 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싱어들이 앞서서 우리 미연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찬양을 제일 앞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앉아 있는 회중들의 어떤 시선들이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앉아 계신 회중들이 이렇게 찬양을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어떤 회중들을 보면서 이 싱어들이 뭔가 이렇게 시험에 들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회중들을 위해서 싱어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회중들을 위해서 저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싱어들도 그 마음을 좀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앞자리 앞에서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또한 표정과 몸짓과 또한 가사 전달이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회중들에게 이 가사의 내용들이 전달이 됐을 때 그 가사가 그 회중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습할 때도 뭐 연습 콘티가 나왔다 그러면 그 곡을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면서 가사를 숙지하고 또한 또 그 멜로디 라인이나 다른 화음들을 같이 이렇게 좀 숙지를 하면서 연습 시간에 조금 더 하모니적으로 맞춰보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 찬양 사역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사들을 다 외우잖아요. 가사들을 정말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면서 본인의 것들을 소화하고 그리고 다 외워서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회중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적인 여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악보를 보면서 찬양을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요한 거는 가사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영상 하나를 좀 더 보고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실제 찬양팀 사역들 가운데서 찬양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거 악기 뭐 연주, 그 다음에 뭐 싱어들의 어떤 그 표현들, 그다음 화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 찬양팀 안에서 소화를 시키는지 좀 그 찬양 이렇게 연주하는 영상들을 좀 하나 보고 그리고 마지막 PPT 가지고 파트 잠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영상 보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찬양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찬양팀이 지금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것들이나 싱어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연주 패턴들, 뭐 멜로디 라인들, 뭐 애드립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노인팅 찬양인데요. 한번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온 땅에 가득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바라봅시다. 함께 온 하늘을
네, 어노인팅 찬양 우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 오늘은 이제 싱어 파트니까 싱어들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그 사운드 자체를 좀 이렇게 싱어들이 가사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운드 세팅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악적인 실력이 좋아서 뭐 이렇게 좋은 음악, 좋은 뭐 이렇게 잘 맞아지는 합을 아무리 잘 보여준다고 해도 그 찬양이 담고 있는 그 가사, 그 가사의 그 은혜들이 회중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일까 하는 생각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운드 세팅을 할 때도 소리를 잡을 때도 보통은 이제 우리 어노인팅처럼 이렇게 싱어들이 보컬이 이렇게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서 가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운드 세팅을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은 어떤 정석들이죠.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뭐 벌스에서는 악기가 어떻게 연주가 되고 또 뭐 프리코러스나 뭐 코러스, 브릿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이 세션을 맞추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충분해질 때 그때 이제 찬양 팀장님과 함께 좀 곡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좀 의논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합을 좀 맞춰 나가면 좀 더 좋은 찬양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뭐 정리는 아니고요. 찬양팀 안에서 어떤 보컬들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뭐 이렇게 파트가 나누어지는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나누어지는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그 쉽게 생각하면 보컬이라고 하는 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악 노래라는 의미고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보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악기랑 구분되는 의미에서 통칭해서 모든 것들 다 보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싱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컬이라고 하면 찬양팀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보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이제 보컬 중에서 리드 보컬이 있어요. 이 리드 보컬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멜로디 라인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멜로디 라인을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멜로디 라인을 이제 리드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드 보컬이라고 하죠. 찬양팀 안에서 리드 보컬은 보통은 찬양 인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리드 보컬하고 같이 겸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지만 찬양 인도자가 따로 그 다음에 리드 보컬이 따로 이렇게 있으면 리드 보컬은 이렇게 찬양 인도자와 좀 다른 방법으로 멜로디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보통은 전문 찬양 사역팀에 가장 많이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화려하게 어떤 멜로디 라인으로 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리드 보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러스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리드 보컬의 멜로디 라인을 함께 불러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리드 보컬이 만약에 찬양 인도자라고 한다면 코러스는 이제 여러분들 전체가 다 코러스가 되는 거죠. 멜로디 라인을 함께 불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더블링이라고 하는 뭐 백킹 보컬과 그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데 백킹 보컬은 이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팀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그 싱어들과 구분하여서 또한 뒤에 세우거나 많은 숫자의 싱어들을 뭐 성가대석에 세워서 코러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이 코러스는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콰이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콰이어는 이 코러스 싱어들을 뒤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제 성가대처럼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찬양팀 우리가 콰이어라고 그러고 코러스는 파트당 3명씩 합창다운 사운드를 거칠 때 우리는 코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드 보컬하고
코러스가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킹 보컬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싱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역할, 화음을 넣지 않고 리드 보컬 또한 인도자를 받쳐주는 역할인데 다만 우리가 백킹 보컬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이 마이크를 들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백킹 보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드 보컬, 그 다음에 코러스, 그 다음에 백킹 보컬 이렇게 세 가지로 싱어는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백킹 보컬은 리드, 그러니까 코러스 싱어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마이크 없이 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이제 부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규모가 큰 그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찬양팀 코러스와 또한 리드 보컬과 이게 백킹 보컬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그 파트를 나누어서 지금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싱어들의 파트가 나누어질 때 중요한 것은 소리를 찾는 겁니다. 어떤 소리요? 자신의 목소리가 소프라노 성향인지 알토 성향인지 아니면 남자들은 테너 성향인지 베이스 성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소리를 찾아서 파트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자, 글을 보세요. 이 글을 쓰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목소리가 자신의 소리 내는 것과 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는가, 그 이후에 자신의 목소리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질적인 향상을 누구보다 빨리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부터 달라진다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감을 찾자. 싱어들은요, 자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발성을 하더라도 뭔가 발성 자체가 이렇게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멀리 뻗지 않고 발음하는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가 정확하게 워딩이 되지 않는 그런 싱어들을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때는 보통 이제 뭐 노래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뭔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아픔들과 이런 싱어를 딱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찬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리를 내고 가사를 전달하고 목소리에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이렇게 뭔가 연습하는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싱어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런 기도들이 있죠. 그래서 찬양팀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변수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야 되고, 특별히 싱어들은 더 그래야 돼요. 가사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싱어팀뿐만이 아니라 악기팀도 마찬가지고, 악기팀은 연주로 전달하는 거고 싱어팀은 가사로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찬양을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도중에, 묵상하는 도중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 회중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찬양팀은 회중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빨리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싱어분들, 나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보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실력은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주 이제 또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 싱어분들, 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사 한 단어 한 단어를 멜로디를 묵상하는 것보다 가사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가사들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찬양 사역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 사역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 주일 또한 찬양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찬양팀 보컬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것들을 또한 지금 녹화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찬양팀장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평소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악기팀도 싱어팀도 찬양들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들은 찬양들 중에서 정말 은혜되는 찬양들이 있다면 우리 찬양팀장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